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시던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바다라기보다는 내륙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남북으로 길이가 약 한 21km, 그리고 동서의 폭은 약 한 15km 정도 되는, 그리고 동쪽으로는 남쪽 동쪽으로는 광야가 있고, 또 북서쪽에는 아주 높은 헐몬산이 있어 그 헐몬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아직도 있는 그러한 지형으로 광야의 뜨거운 바람과 또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부딪힐 때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거센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이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뒤편,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갈릴리 바다가 아니죠,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인근에서 자란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직접 어부일을 하던 사람들도,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이 내용을 잘 알고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압니다. 배를 다루는 기술도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이나 기술, 또 지식과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했으나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중에도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또 건강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풍랑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 생활에 힘이 붙이는 그런 풍랑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은 택하신 백성의 인생 배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면 그 풍랑이 오히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풍을 만나 위기에 빠졌을 때 배 안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에 광풍은 사라지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뜻하지 않은 뜻밖의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며 배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이 없는데 멋대로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제자들은 이 저물 때에는 광풍이 불기 쉬우니 다음날 아침에 떠나자고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피하여 제자들끼리 도망을 가는 길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광풍을 만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마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중해 넓은 바다를 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내륙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이 갈릴리가 가장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마가가 이 바다라고 표현을 한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는 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고해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고난이 많은 바다와 같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바다에서는 무궁무진한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의 강풍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강풍을 만나고 싶어 강풍을 찾아가는 사람 없지요. 물론 요즘 이 레저 시대라 극한을 즐기기 위해서 파도가 많이 치는 곳에서 스노보팅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즐기기 위한 잠깐의 시간이지. 인생을 자기 고난의 바다로 억지로 몰아넣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도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서 부도를 만나거나 또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를 잘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염이 내려져서 1년 농사를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너무나 많은 폭염과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사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실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 했는데 시험 시간에 실수를 하거나 또는 갑자기 시험 시간에 배가 아파서 시험에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에 사고를 만나거나 몸에 이상을 당해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믿음의 회의가 생기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광풍은 참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키 몹시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할 수도 또 두려워 떨 수도 있지요. 믿음 생활 잘 하던, 그래서 행복하고 평온하던 욥이라는 사람도 그 가정에 갑자기 시련의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아들, 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재산이 다 도둑을 맞고 온몸에는 악창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의 아내는 그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비난하고 정죄하며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욥이 기도하기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하며 그 환난에 맞서는 모습을 봅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일었고, 또 그 광풍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풍을 만났을 때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강풍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어야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누워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제어하며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파손되며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보니 예수님은 그 거친 풍랑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이 깨움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이후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배 안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풍랑이 불고 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은 똑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며 그 부르심의 호칭을 주여라는 헬라어는 큐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선생님이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다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의 생사여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여러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 세상의 때를 다 벗지 못해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주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주님께 부탁하기가 민망합니다.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게 지나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약하고 그거 따지지 않고 주님 부르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황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도, 아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생명의 주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풍랑을 만나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의 말을 곡해해서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때는 내 생각보다 더 높은, 더 나은 차원의 주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 속에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그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위로 함께 하시며 창조를 이루시고 이 우주 역사를 통치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만났습니까? 강풍을 만났을 때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 믿음이 없으니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한다, 너희들 믿음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죠.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다 됐고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됐다. 와, 저분 참 믿음이 좋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까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었느냐 라고 하며 믿음 갖기를, 또 믿음 앞에 더욱 신실하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광풍 앞에 무서워 떠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데, 내가 가자고 했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입니다. 함께 가시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제어하며 통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선포하실 때 그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며 그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풍랑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풍랑에 전전긍긍 두려워 떨며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재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주님이 진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복음서를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시는 경우를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믿음의 불신앙적인 삶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허물을 많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런 불신앙적한 것들을 점점 더 믿음의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나타내 보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밖에 보일 수 없었나? 물론 당연히 그런 회개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신앙이 너무 없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예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 굳건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배안의 제자들 역시 아직 완전한 믿음 아닙니다. 오늘 단계를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주 예수님께 책망받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나는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주님을 찾아보고 주님을 불러 깨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전전긍긍 실패를 탄식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이런 광풍 앞에 서게 될 때, 광풍 앞에 실패하게 될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한 능력임을,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광풍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풍을 만나면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는 듯 그 광풍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때 주님을 흔들어 깨운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 번 불러 안 일어나면 두 번 부르고, 두 번 불러 안 일어나면 세 번 부르는 것, 이것이 끈질긴 간구이지요. 부끄러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계속해서 불러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러 깨우는 이것이 기도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광풍을 만난 이스라엘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 장면을 목도하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광풍 앞에 주님을 불러 깨워 그 광풍을 잔잔케 하며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